오늘은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도 있었지만 또한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추천서를 없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의 사도 이 직을 계속 책 잡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줄곧 해왔죠. 그리고 나서 이 추천서의 문제를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천서를 가지고 책을 잡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다가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물을 탔거든요.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조항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 하나 없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에도 계속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와서 추천서 없다는 이유로 이제 율법을 복음에다 타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순수성을 그리고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추천서 운운하는 사람들 앞에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탁월하다.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먼저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 조문의 이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표준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율법대로 행하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면 산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죄를 이미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이미 자기 자신들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살리려고 준 율법인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의 목적이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고 살리게 하는 그 복음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을 주기 위한 전초로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에 써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얼굴이 용광스럽게 변해버렸던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 조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의 광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감히 주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너무 눈이 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수건으로 이 얼굴을 가렸던 거죠. 그런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돌에 새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어디에 새긴 거예요? 돌판에 새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직분, 다시 얘기해서 복음으로 인한 직분은 더 영광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영의 직분은 주의 영으로부터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임한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인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이 큰데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영광이 큰데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영광이 넘쳤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쨌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더욱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천서, 인간이 쓴 추천서 따위 가지고 그 흉내내는 율법의 영광,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성령으로부터 온 그 의의 직분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냥 삶이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인데 율법은 이 죄인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이 복음은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하고 예수님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를 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의가 전가돼 버리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죄인들의 그 영 속에 있게 되어서 죄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율법이 영광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칠흑같이 어둠이 있다.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그때 달빛이 빵 뜨면 어떻게 될까요? 보름달이 크게 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길이 보이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을 때 그들은 광채를 보았고 영광을 보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죠? 바로 복음이라는 영광이죠. 이 복음이라는 영광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이라고 하는 영광이 오면 달의 영광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해가 떴는데 달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태양빛이 떴는데 손전등 들고 앞길을 밝히면서 갈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손전등과 같은 영광이 이제는 태양빛과 같은 영광으로 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은 일시적 영광이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었죠.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광채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광채였죠. 안 그랬으면 모세 평생 수건 쓰고 살았겠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결국 죽잖아요. 그 광채는 사라지는 광채라는 거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어요. 율법은 없어질 것이었지만 영광스럽게 임해서 모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만들었죠. 그러나 길이 있을 것,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냐 이거죠.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대체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은 시한부 영광이고 복음으로 대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는 달을 뜨는 해의 영광에 비교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율법을 복음과 비교하는 것이 이러는 겁니다. 율법은 지는 달이라는 거예요. 지는 해도 아니고 지는 달. 거기에 뜨는 해 영광인 복음을 비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의 추천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기 때문에.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히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요? 우리가 받은 영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받은 영광이 율법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이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영광, 복음을 통해서 받은 영광은 율법이 해내지 못했던 생명을 주는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받은 생명은 영원하며 그 받은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또 어둠을 몰아낸 빛의 광채가 영원히 우리를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쓴 이유는 뭘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그렇게 얼굴에다 수건을 썼던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빛나면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겠구나, 또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영원하겠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 모세를 신성화시키고 또 율법을 우상화시킬까 봐 그걸 수건으로 가렸단 말이죠.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의 빛나는 그 광채를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다 썼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은 율법과는 달리 일시적이잖아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숨김없이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수건 쓰고 말씀 전할 필요 없다는 거죠.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썼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그들의 얼굴에다 수건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비유죠.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읽을 때에 그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수건으로 쓰고 구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수건 쓰고 보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모세의 얼굴이 영원히 빛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원히 빛나지 않고 그 광채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모세의 얼굴이 영원히 빛난 것처럼 그들의 전통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일시적인 율법을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마음에 완고하여져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진리가 가려져 버린 거예요. 수건을 쓰고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어떤 수건을 쓰고 있냐면 영적 무지와 오해의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장차 없어질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 때문에 묶여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얼굴을 가리고 이 율법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통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구약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수건을 써버렸거든요. 완악함으로 자기 얼굴에다 수건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 없는 율법주의의 수건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수건을 쓴 사람들의 행태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율법주의로 수건을 쓴 사람들도 있고, 인본주의로 수건을 쓴 사람도 있고, 과학적 지성주의로 수건을 쓴 사람도 있고, 도덕주의로, 금욕주의로 수건을 쓴 사람도 있고, 탐욕주의로 이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자기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수건을 쓰고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고함의 수건을 벗어야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건은 어떻게 벗겨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겨지죠.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수건이 벗겨지는데 또 수건을 벗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으니 이것이 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게 하게 하는 어떤 고통들, 충격들, 이것이 가해질 때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수건을 벗을 수 있는데 또 수건을 벗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역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요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충격이 가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설득을 하고 있죠.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수건을 벗어라.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비춰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 너머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은 구속의 법이었어요. 정죄의 법이었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계속 구속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정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율법은 구속의 법이고 멍해의 법이고 정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 복음은 어때요? 자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으면 너희는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벗어나고 율법이 주는 정죄 때문에 임하게 되는 그 사망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판에 새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의 법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빛이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명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탁월성이고 우월성이라는 거예요. 빛의 원천이 복음으로부터 주어졌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자유가 돼버린 거죠. 생명의 원천이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졌죠.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정죄로부터도 자유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천사로부터의 정죄함으로부터도 자유해요. 마귀의 정죄함으로부터도 자유해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학대로부터도 자유해요. 자기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죽어서 없어져야 될 놈, 천하의 몹쓸 죄인 이렇게 정죄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셔버렸거든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날려버렸고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학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무려 예수님을 투자하고 얻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값어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가져가면 사도 바울은 추천서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나에게 사도직을 주었는데 내가 추천서 있다는 것에 무슨 인간의 손으로 쓴 추천서에 인간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이것에 내가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나한테는 자유함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랑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죠.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어요? 자기 자랑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의 의로 흠잡을 데가 없고 거기다가 휘황찬란한
그런 추천서까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가 아니겠느냐. 자기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늘어놓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으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명예욕으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쓸모없는 것들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명예 때문에 뭐 죽고 못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나요? 자유함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그냥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야. 아니, 자기 아는 사람들이 유명하지 자기가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야. 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떤 대가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버리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감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죄하고 자기 학대하고 안 되다 보니까 남도 정죄하고 남도 학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영광,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사도직의 영광을 이제 변호하다가 이 영광을 전체 성도의 영광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건을 쓰고 봤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보이지 않죠. 주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수건을 딱 벗는 순간 어때요?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비추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비춰요.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곧바로 바로 보지 못하죠. 주님의 영광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벽하게 주님의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 영화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때요?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거울을 통해서 반사돼서 비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형상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율법이라고 하는 영광에 그 대면하게 되니까 그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이라고 하는 주의 영광,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그의 형상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화인 거죠. 성화되어서 점점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대하면 대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말씀이 될수록 더 실현이 될수록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느끼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랑이 생기고 자기 영광 찾다가 그냥 희미한 아무런 빛도 없는 그런 돌조각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로 살면 안 되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의 수건을 벗고 어떻게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맨 얼굴로, 맨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형상은 외면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의 광채로 인해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마음은 결국 뭘로 드러날까요? 말과 행동과 습관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이것은 습관이 되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것이 운명이 되고 이것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광채 안에 들어가면 이 복음의 광채 속에서 하나씩 바뀌어 나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봐야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영광을 가진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영광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죠? 바로 주의 영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주의 영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공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 따위 필요 없다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서 따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한테 있는데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통한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무슨 추천서 따위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역시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적인 공력이 필요하지 않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자유함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한 자유함은 어둠을 없애는 빛의 자유함이기 때문에 그 빛의 조명하에 계속해서 있게 되면 너희도 빛나는 존재들로 점점 바뀌게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장차 너희는 영화로운 얼굴로, 영화로운 형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들이 행했던 율법주의적 유대교인들의 그런 유대교식 기독교인들의 절차를 우리가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사람들이 정죄하는 눈으로 보거든요.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를 정죄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이딴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도 자기 영광도 다 버리고 내면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광을 만났으면 그 다음 영광, 그 다음 영광, 영광 하다가 완전한 영광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어떻게 성령의 검이 역사하는 건가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악함의 수건을 벗고 맨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